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울 동안 무심히 돌보지 않고 두었던 교회 앞마당에 화분에서 연푸른 잎사귀가 새롭게 움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분이 다 겨울에 추워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은 부활의 말씀을 성경 말씀에만 쓰신 것이 아니고 봄날의 꽃과 나무 잎사귀에도 부활을 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앙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정했다면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재할 수도 없고 온 세상에 전파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중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서 변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본심으로 이야기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이 제자들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 때마다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또 나이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게 됩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숲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고귀하게 핏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힘을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름과 약속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전생에 주님의 전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죄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 영적인 힘을 주심으로써 주님은 그 쉬게 하리라는 약속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숲교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아침에 사랑숲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내가 살아있고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19절에 내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 강림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또한 내가 살아있고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생애를 너희를 위해서 살았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생애를 너희를 위해서 살았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우리들을 구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고난의 생애를 사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없으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흠없이 사신 주님의 생애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절망,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지니고 신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희롱과 멸시와 형벌이 주님의 어깨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삶 속에서 인간 세상의 모든 면을 바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으로 영원토록 형벌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토록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을 손수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파멸을 구속으로 승화시키셨고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셨고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듭나서 주님 우리 자신의 영광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아침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활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와는 다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세상에서는 죽지만 그 영원히 살아있겠음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구속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구속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 구속되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었는데 그 죄의 종으로서의 그것을 끝맺게 그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용어는 또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치르는 그 지불함 그 돈을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만일 노예가 자신의 자유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모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그렇게 언어상 표현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세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그냥 값없이 다 용서해 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값으로 치르셨다는 거죠. 죄값을 다 한 번에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그렇게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종교도 어느 세상의 사람도 부활하여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갖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특히 스마트폰 컬러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인생 나이 먹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 할까요? 그걸 한탄을 한다고 그럴까요? 괴로워한다 할까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어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물론 다 믿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둥이 치면은 번개가 오듯이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는 사실이 내가 살아있고라는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너희도 이 살아있겠음이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살아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있겠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살리셨고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슬픔 안에서가 아니라 기쁨 안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생명 안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합니다. 지금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애, 십자가 같은 고난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미래의 우리의 삶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으로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현재 신앙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그런 곳을 천국으로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주님이 계시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와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를 위로하실 때 거의 대부분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잘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로서 미래를 다 아신다는 거죠. 미래를 다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더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모르셨다면은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극복을 하셨을 건데 미래의 모든 일까지 주관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면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현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힘과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버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나를 버리니 라는 말씀은 대오레 이테라는 이 언어의 말씀인데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라는 거죠.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도 영으로 보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리니. 그래서 주님을 알다는 뜻도 갖고 있고 깨닫다는 뜻도 갖고 있고 발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다는 거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성도들은 더 이상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볼 수가 있었지만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성령 강림절 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토록 주님을 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쫓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육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천국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현재와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 또 현재를 너무 비관하는 거, 이것이 문제를 발생케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가 우리의 앞에 있다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전개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기쁨과 소망 속에서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하고 18절 말씀해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런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또 4절까지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다 위의 것을 찾고 천국을 생각하는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것을 찾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죽으셨던 분들은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과 함께 오실 거고 살아있는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천국으로 우리는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장차 앉게 될 곳은 하늘보좌라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기쁨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얻을 수가 없고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 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고 가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부활이 없고 저 천국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은 다 소용이 없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선물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잠깐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보험들을 가입합니다. 80년, 90년 사는 것 때문에, 짧게 사는 것 때문에 가입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는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보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4장 19절 내가 살아있고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답이 없이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토록 살아있겠음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살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는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믿는 성도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활의 초청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하셔서 누구는 부활의 초청잔치에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애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용기 있게 우리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도 영원히 천국에 살겠음이라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삽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우리를 좌절과 어둠과 절망에 몰아넣더라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죽음 저 건너편에 천국 소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구원에 이르는 산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